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적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시온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수르에게 마지막 화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약탈함은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자요 배반함은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자라고 부르시며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학대를 끝날 때에 그들을 학대할 것이며 배반을 그칠 때에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들도 다른 민족에게 행한 그대로 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달리 겸손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긴장된 시간이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시간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인할 때에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며 신앙적 회복을 경험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이때 적진을 향해 진군하는 여호와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던 소리에 놀라 여러 백성과 민족들이 두려워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자 아수르의 군대가 남기고 한 노래목들을 유다 백성들이 마치 황충의 때처럼 모여들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이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까지도 얻게 하십니다. 5절에 따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시온의 보호자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능히 대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전심을 높여야 할 위대한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둘째, 여호와는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높은 곳이란 고도상 높은 위치가 아닌 영원한 통치자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이란 진실, 신실, 확신, 안정 등을 의미합니다. 거짓과 전쟁, 요란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함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셔서 통치하실 때에만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본배가 되며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맛보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참된 반석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지혜에 의존하여 살 것을 명령합니다. 7절에서 16절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려왔던 모든 소망과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되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적과 싸워야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슬피웁니다. 사람으로 북적을 잇는 대로가 황폐하게 되어 행인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적은 조약을 파기하고 성읍들을 질밟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란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 긴박성을 강조하며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는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화마가 집을 태우듯 세계 정복을 향한 불타는 야옥은 무너지게 되고 제게의 소가 넘어갑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 심판을 받아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석회암과 불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타는 가시덤불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묘사합니다.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가까이 있는 유다 백성들 향해 너무 늦기 전에 나의 권능을 알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수르 못지않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수사 의문문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결국 소멸되고 파멸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6종류의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척게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악에서 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난 삶으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뿐 아니라 안전이 지켜지고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줌을 알려줍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직과 땀의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4절은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의 출현과 함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광의 왕의 치세 아래서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의 강포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함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라고 미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만 과거 전쟁으로 인해 민족들의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통제라는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디로 시작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들은 어디에도 없으며 아무리 찾아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포로의 수치를 계산하며 명단을 작성하는 자, 조공을 달아보며 계산하던 자, 적군을 정찰하며 망대를 세웠던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음을 가리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떠들며 거만하게 거리를 활보하던 아수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20절에 따르면 그때 절기는 시온성을 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해방된 시온에 다시 축제의 기쁨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안정된 처소,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됩니다. 풀이 넉넉하고 안전하여 다른 초지로 옮기지 않아도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안정과 풍요를 느끼며 즐겁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주변의 넓은 강들을 흐리게 하셔서 적들이 침입할 수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로 우리의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기에 다시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무책임한 지도자나 무능력한 왕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기에 전쟁을 준비하거나 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기에 병들거나 재앙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왕의 통치는 육체적 회복은 물론 영적 회복과 용서를 넘어 전인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함으로 전인적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정의와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친히 다스리사 용서와 평안, 전인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